저는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팔 복음화, 힌두권 복음화,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무너질 수 없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왜 절대 복을 받은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받은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이 아버지로 인해서요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가 도박 중독에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 도박 중독, 이 알코올 중독이니까 늘 술 마시고 또 도박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조금만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집에 와가지고 막 그 화풀이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가정에 골칫거리겠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살림살이가 남아 도는 것이 없는 겁니다. 왜 닥치는 대로 또 투들어 부시니까.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이분이 술만 먹으면 와서 다 투들어 부시고 막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 복음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그 카세트 있잖아요. 그것은 안 부수래요. 신기하죠. 그렇게 시달리면서 이렇게 통제 불가능했던 아버지가 지금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진,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고요. 이제 관건은 이제부터 이것을 얼마만큼 누리냐,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아등바등하면서 사지 마십시오. 어떻게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나를 인정하면 돼요.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무능하다, 그 인정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이 그리스도, 이 복음과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여러분들은 무릎 꿇고 인도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상 최고의 행복한 자로, 참된 성공자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은요, 붙어만 있어도 되는 신분입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첫째, 유일한 길이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기다리면 무조건 되어지는 인생이다, 확신 가지시면 됩니다. 정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포럼했지만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네팔에서 또 장로님의 오늘 하시지 않은 그 포럼을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포럼을 하시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은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이 자꾸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인데 그러겠죠. 이번에 네팔에 가실 때도 하나님이 역사에 주셔가지고 너무 평안하게 인도받았대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업체인데 오래전에 이렇게 공사를 하나 해줬대요. 이렇게 큰 돈이죠. 근데 딱 이렇게 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대요. 그래서 포기하고 생각도 않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네팔에 이렇게 가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 돈이 입금되었다고.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바닥에 밑으로 깔렸던 그런 돈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수금이 되더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 회사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또 중요한 응답도 또 이렇게 주셨다고. 자기는 그냥 이렇게 네팔에 인도받고 있는데, 그래서 속으로 우리 김치일 장로님은 네팔에 자주 가셔야 되겠다, 자주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좀 힘든다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저는 장로님의 포럼을 들으면서 두 가지의 것이 확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재창조의 축복. 아멘입니까?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받는 발걸음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두 번째, 정말 이 네팔과 힌두권 복음화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천명이 확실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왜?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받는 발걸음마다 증거를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네팔에서 이렇게 좀 본 것이 있는데, 이야,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시구나, 그걸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우리 선교사님이 시달려요. 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이 맞기 때문에, 또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단은 어디로 공격해야 됩니까? 우리 선교사님 공격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 보니까 죽을 지경이야. 그냥 딱 무너지게 생겼어. 그러나 절대 안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중요한 분들이 계속 이렇게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가시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하여튼요, 우리 김 장로님이 아주 중요한 포럼을 또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정말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는 신분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유일성의 길 주신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면서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참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자꾸 뭔가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작은 이익을 놓고도 부딪히면 막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해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조금도 이 복음을 드리는 이 여유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믿음도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된다, 이렇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믿으면 안명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11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또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답은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쫓기는 인생 혹은 쫓는 인생을 살려 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조금만 엎드리고 기다리면 무조건 되어지는 신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무조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복음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사망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중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믿기만 하게 되어지면 이사야서 63 22절대로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의 때가 이르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옛사로 살지 않도록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항상 너희와 함께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죠. 우리가 무능한 줄 아시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 17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기만 하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축복들은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드신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목숨값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리스도의 목숨값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는 것 그리스도의 목숨값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다 이 말입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은혜 베푸셨냐? 언제 베푸셨냐? 로마서 5장 10절. 그것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이 축복을 누리시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복음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누리기만 하면 무조건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237개국 다민족 살려내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 유일한 승리의 길 되신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나로 살면 내 안에 다른 주가 있어 나를 사망과 멸망 가운데로 석기 끌어간다라고 분명히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단이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략에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대부분 성도들을 보면 안타깝게요, 계속 끌려가는 삶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각인시켜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성취될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비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와 이 강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교회를 응답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면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해 오직을 나의 오직으로 답을 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직이 정말 오로지가 되어질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다 찾아내면 다 끝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음 시간표에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게 뭐냐? 다 같이 한 곳에 이것이 되어지면 천지가 진동하는 사실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이것이 날마다 지속되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시대적이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큰애도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응답받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것이 뭐냐? 가장 첫째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안 믿어진다고 본 상황이 있습니까? 예수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 안 믿어지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성질 말씀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 이것이 안 믿으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응답이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의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그것은 언약적 믿음입니다. 첫째, 언약적 믿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백부장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이 굉장히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극찬이냐? 본문 8장 10절에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에 백부장의 인격이 훌륭하냐? 없습니다. 백부장이 얼마나 바르고 깨끗하게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놓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믿음 좋다고 하면 율법적으로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선행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전혀 그런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언약적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언약적 믿음이 뭐냐?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완전히 달라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복받으려고 자기가 뭔가 하는 종교적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과 관심과 방향이 다르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적 믿음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심을 성경적으로 알고 그리고 믿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이 이미 다 밝혀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신 관심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믿는 믿음이 언약적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은요 훌륭한 인격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 것과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고 구제해야 되는 것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죠. 성공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두고 돈도 잘 벌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의 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취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언약적 믿음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곧 구원과 생명과 영생입니다. 이 언약이 현장에 성취된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을 전도 제자다 우리는 그렇게 명합니다.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렘넌트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곧 하나님이 원한이신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 이것을 매 시간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사단 대적이 지금도 살아서요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죄의 권세자로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놈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강한 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원한이신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과 소원과 단식도 그리스도가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인생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 이것을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목표로 두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참된 성공자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되어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사도행전 1장 138 이 오직이 나의 오직이 되고 나의 오로지가 되면 여러분들은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또 돈도 많이 벌어야 하는 모든 이유와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 이것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언약적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정말로 누가 뭐라도 이런 언약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적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도 내고 수준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의 중요한 그릇이고 또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사실적 믿음입니다. 사실적 믿음. 그럼 사실적 믿음이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자다 이 말이요.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복음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이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우리를 부욕해 할 만한 참된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싹 다 들어있음도 믿어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누구든지 믿고 구하시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권세 있는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축복 누리도록 지금은 보혜사 성령으로 항상 내 안에 주인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을 이미 주셨고 또 지금도 주고 계시고 응답될 기도의 제목도 또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으로 삼아 신분을 주셨고 그 권세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분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온전하게 역사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사실들을 믿는 믿음을 사실적 믿음이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관건은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나의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은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불신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신앙만 안 해도 됩니다. 특히 말씀 앞에서 내 의견과 주장이 필요 없습니다. 지식과 나의 능력도 필요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실대로 믿고 구하시면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강단을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믿고 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변명과 핑계가 없이 믿고 사실적으로 구하면 된다니까요.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과 그 지혜로 인도만 받으면 이 모든 사실적인 것들이 나의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뿌리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면 가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또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주장, 내 이익과 손해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믿고 인도받으면 나의 믿음으로 다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은혜 받으실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말씀 성취를 보는 믿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왜 그러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교인들은요, 은혜 받으면 나름대로 막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제부터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다 막 그럽니다. 특히 설교 때 은혜된 말씀이 있으면 나는 이 말씀대로 진짜 살아야 되겠다 막 각오하고 결단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막 저 말씀을 나는 반드시 날마다 적용하겠다, 그러면 하나씩 실천하겠다, 그렇게 막 결단하고 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확실히 여러분들의 수준은 높습니다. 확실히 높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제대로 해보라니까요. 되겠습니까? 나중에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만 남습니다. 죄책감만 남아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또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반드시 사단이 그 양심에 신방합니다. 신방해가지고 또 뭐라고 막 자꾸 건드냐? 아이고,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것도 못 지키면서 네가 무슨 전도를 한다고 LA 갖고 놉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양심 바른 사람일수록 눌립니다. 그것이 반복된다고 해보세요. 어느 날 힘 빠지고 불신앙에 잡혀버리고 그래서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하죠.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서 이해 안 해도 많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목사님이 돼가지고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해야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시라니까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간단하게 여러분 답 주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뭐라고 주셨냐? 믿고 누리라고. 무엇을?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 믿고 누리라고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 곧 언약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리는 것이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 그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뭐하면 되는 것입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의 발걸음 속에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그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대로 성취시켜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누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 뭐라고요? 말씀 성취를 보는 믿음이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말씀이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종교생활이 찌들어져 가지고요, 종교가 좋다니까, 종교생활이 편하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쩐지 아십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종교적 믿음은 내가 모든 것에 주체가 됩니다. 내가 말씀드려야 살아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죄 안 지려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결국 내가 선행도 또 해야 되고, 뭡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배워서 뭐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해 주실 줄 축복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합니까? 사단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글쎄. 아니, 내 속에서 뭡니까? 막 끓어오르는 막 분노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거 참으려다 막 그래서 정신 문제 오고, 욕심도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무능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지키겠다고? 정신 차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취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서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인도받으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전체가 하라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라 말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보게 되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짜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하라 말라 명령형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겉들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약속형으로 바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만 딱 열려버렸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어지는데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지냐? 누려지는 인생. 그래서 자꾸 되어지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명령형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기가 일단 싫어져 버려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명령이니까 해야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오만 때만 잡생각이 막 속에서 그때 막 떠올라요. 기도 됩니까? 나도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그런데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것을 지금 나에게 응답 주시려고 지금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다 이렇게 보여주고 믿어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때부터요, 되어질 수밖에 없고 계속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염려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면서 역사하시더라니까요. 맞습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래요. 아니, 영 하나도 못 얻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모든 족속으로 갔어.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하나님이 역사를 해놓으셨냐? 다문화, 다민족 국가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이미 응답으로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그 응답도 또 이미 주셨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보세요. 저렇게 중요한 제자들이, 다민족 제자들이 와서 앉아있잖아요. 글쎄, 하나님은 이렇게요,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 같지만요, 이미 모든 응답을 싹 다 주셨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전도하는 사람들이 말이지, 그것도 눈치 못하고 뭐 전도한다고 그럼 생고생해요. 정말로 눈치채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언약으로 붙잡아서 누리게 되는 지혜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그런 성취시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말씀 성취를 보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는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명령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 네 집이 어디냐? 빨리 가자, 내가 낫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지금 이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친히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성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틀린 믿음을 알아야 합니다. 틀린 믿음이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막 주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바요나 시므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혈육의 믿음이 있고 하늘에 주신 참된 믿음이 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혈육의 믿음은 뭐냐? 사람이 가르친 말을 믿는 믿음, 즉 틀린 종교적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혈육의 믿음은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한마디로 종교가 가르친 말 그대로 이런저런 공동도 쌓고 선행도 하면서 살면은 또 하나님의 배 복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틀린 종교적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주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것은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참 믿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의 사람들이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 믿고 그 말씀에 은혜 받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난 믿음의 사람들이 맞습니다. 정말로 큰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시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짜 복음이 깨달아집니까? 그것이 증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이 하늘의 참 믿음, 이 참된 이 복음, 이런 것들은요,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공부해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뭔가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몸부림쳐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이 참된 믿음, 이 주신 참된 믿음으로 참 성공자의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신 백부장의 세 가지 믿음만 가지고 인도받으시면 끝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심각한 성격적인 결함, 어떤 정신 문제나 어떤 영적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볼 때 부족한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못된 구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못 돼요. 절대 못 됩니다. 이 백부장이 가지고 누린 언약적 믿음, 사실적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믿음, 그러면서 핑계대지 않고 말씀은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누리시는 말씀 성취의 믿음, 이 믿음이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 여기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세요. 이 믿음은 그냥 자기 하인만, 한마디로 자기 문제만 해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요, 오늘 14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게 되어지면요, 이방인들이 동서사방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만민 모든 민족 열방 땅끝까지 한마디로 237개국 다민족들을 살려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참된 믿음으로 237개국 다민족들을 살려내는 참 증인과 참 성공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고 엎드리면 반드시 그 축복의 지역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정말 우리는 237개국 민족을 다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리더라, 전도자의 한 팀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정말 언약적 믿음, 사실적 믿음, 말씀 성취를 보고 누리시는 말씀 성취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정말로 하나님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우리에게 맡긴 저 중요한 아프리카와 신두권 살려내며 237개국 다민족 살릴 다 렘넌트 복음운동을 성공시키며 그 축복의 발판을 놓는 자들로 지역들로 우리가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는 모든 능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떠나갈지어다.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